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은 평화시잖아요. 그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갈라놓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셔서 이 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데 묶어서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요, 남자가 아니요, 여자가 아니요, 백인이 아니요, 흑인이 아니요, 어린이가 아니요, 어르신이 아니요, 막 우리는 그걸 자꾸 구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의 신분,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에베소 2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은 바깥 사람, 낯선 사람을 얘기하죠. 나그네는 또 뭡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은 우리랑 함께 살고는 있는데 시민권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그네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동네 분들인데 외지 사람이 와서 집을 짓고 살 경우 어때요? 거기에 안에 속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양쪽에 그 조그마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나그네. 살기는 사는데 이 동네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네, 그게 나그네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제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성도와 똑같은 시민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루아침에 외인에서 나그네에서 성도와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로 그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너나 나나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전부터 뭐예요? 나는 이방인이랑 너는 이방인이나 다르고 나는 유대인이나 달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례교인이었고 모태신앙이었고 너는 나중에 예수 믿었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두 다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맺독을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어디로 옮겨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게 해요. 근데 뜻밖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복음이 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가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 복음을 접했던 유대인들, 복음을 약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걸 표현해요. 그게 로마서 11장 11절이에요.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고 뭐 한다고요? 부러워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요. 자,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아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가기로 했는데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거꾸로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가게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빨리 전해지지 않았겠죠. 점점 늦어졌겠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복음이 더 늦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고 거꾸로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 읽어볼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이 말씀,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조금 은혜를 깨달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유대인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치 접붙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표현하죠. 자, 1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여호와에게 뿌리를 두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 은혜를 알았다고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20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서 꺾였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그것을 믿어서 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높은 마음 갖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예요. 자, 이방인들이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접붙임 됐다는 거죠. 이방인이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어떤 포인트를 쌓고 점수가 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 한 가족.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그러죠. 이 한 가족이라는 말은 옛날 그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에서 그 같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 동네 땅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그리스 사회에서 함께 그 말과 문화를 누리는 사람, 그것을 함께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나중에로 바뀌면 신약 성경을 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영토 안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당시에 쓰던 이 용어를 사도 바울이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성경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안에, 예배소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와 혈연은 성이 같고 뭐 민족이 같고 뭐 취향이 같고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래서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여권처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가족이고 한 국민이지만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 타고 가다가 꼬꾸라지잖아요. 우리 표현대로 말 그대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요. 곤두박질 쳐요. 눈이 가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핍박하던 자에서 전하는 자, 핍박 당하는 자로 바뀌잖아요. 그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수련을 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깎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할 땐 좋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옛날 내 그 성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욱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나는 이 쓸데없는 자네.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못 건져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돼 있으면, 잇대어 있으면 내가 변하는구나.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면 내가 변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 여러분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로마 시민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배소 2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먼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 사람들이 터를 닦아놨어요. 그 터 위에서 이방인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세우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또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니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대부분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통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되어주셨다?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 옛날에 보면 여러분 아치형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그 맨 마지막 가운데를 돌을 깎아서 딱 아귀가 맞게 해서 하중을 견뎌서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죠. 그 맨 가운데 박는 돌을 키스톤이라고 해요.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돌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사북돌이라고 하죠. 사북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다른 말로 하면 사북돌 대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모퉁이 돌은 그 키스톤도 되지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벽돌과 벽돌 사이를 하면 서로 어긋나게 줄을 맞추잖아요. 코너와 코너를 연결하는 그 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맞물리게 만드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를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누구와 연결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많은 예배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 그것을 연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21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이방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소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전에 나오는 성전, 예수님이 뭐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다 할 때 성전은 그 건물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다 성전이라고 했지만. 즉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의 내부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우리 보러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믿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그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어떤 친구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원래 신학생들이 용감해요. 모든 게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유럽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을 토론하고 했던 게 주제가 뭐였냐면 여성과 흑인에게는 영혼이 있느냐. 여기 여성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여성들 영혼 있으세요? 150년 전에 이걸 갖고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내 안에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교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교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저와 당신 사이에 계십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고 싶으셨어요. 11월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타지로 포로 생활을 갔죠. 타향살이를 갔잖아요.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어디 가서 모여요. 주일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 나무, 버드나무 밑에 가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뭘 다시 기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 때문에 속 끓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은 나를 엄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처소로 부르셨다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다 무너뜨리고 번듯하고 멋진 건물로 우리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 하시라고요? 건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질그릇처럼 깨끗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경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이코스. 외우지 않으셨어요?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뜻은 오이코스라는 가정과 노모스라고 하는 규칙이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즉 가정을 꾸려가는 규칙이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세요. 와, 오늘 기분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안의 일을,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규칙과 섭리를 갖고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경륜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가 뭐예요? 경제죠. 집안을 꾸려가는 규칙이 경제예요.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 경륜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경륜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심 사건을, 회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핍박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요? 핍박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시죠. 우리 같으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치워버리고, 입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은 뱉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오늘날의 터키, 투르키의 도시 출신이란 말이죠. 거기는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역이 왕성했고 많은 것을 배우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훌륭한 율법학자의 제자가 되죠. 국제 감각도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언어도 돼. 히브리어만 쓰는 게 아니라 당시 헬라어도 써요. 그리고 또 뭐도 써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뭘로 바꿔요?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 복음의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자, 3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간단히 기록한 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그것을 내가 비밀을 간단히 깨달은 걸 적어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여기 또 경륜 나오죠.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여 역사하게 되심이라. 즉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놀라운 비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밀의 경륜이에요. 왜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이 알면 안 돼서요? 조용히 해요.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서요? 아니요. 비밀이란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감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났어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죠. 알았다가 아니죠. 자,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볼까요?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라든지 일부를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상속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십자가 안에서 교인이 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함께가 3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에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는 누구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예수를 이전에 믿었던 사람과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처럼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과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이들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상속자야? 너만 상속자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네 가족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가 뭐냐면 시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시너지의 어원이에요. 시너지가 뭐예요? 원래 둘이 나눠져 있던 건데 둘이 합쳐져서 더 큰 에너지와 힘을 발휘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함께 할 수 없던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백인과 흑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혈로 함께 되면서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깃을 받게 돼요. 이방인은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돼요?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죠. 198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주교님이에요. 데즈먼드 투투라는 흑인 주교님이에요. 당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과 백인의 그 차별 정책이 엄격했던 곳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성공의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교회 와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설교 시간에 손을 들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손을 막 흔들어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백인인 사람의 손과 흑인인 사람의 손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막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의 빛깔을 가지고는 무지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하얀 손, 검은 손이 어울려져서 무지개를 만들고 그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상속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 오른팔 하세요. 제가 손톱할게요. 우리 집사님 오른다리 하세요. 예수님이 오른다리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 발톱이면 어때요? 제가 예수님 발톱이면 어때요? 예수님 붙어있기만 하면 접붙임 당하기만 하면 제가 새 사람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사랑장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아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소용없다는 거야. 한 하나님 밑에서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자꾸 우리를 그걸 놓치죠. 맨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담을 쌓아놓은 걸 뭘로 무너뜨리셨어요? 사랑. 자기의 몸을 짓눌려가며 자기의 몸을 찢겨가면서 그 사랑으로 그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지금 여기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려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이방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인에서 하루아침에 성도의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소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세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감람나무에게 젖붙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입은 자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과제고 숙제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보통 같으면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자기를 얘기해요. 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랍니다. 자, 에베소 3장 7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일꾼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옛날에는 그 백경이라는 소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은 모비딕이라고 하는데 그 소설에 보면 그 선장이 나오잖아요. 그 선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좀 써왔는데 그 소설에 보면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까닭은 자기가 선장이에요. 선장처럼 군림하거나 이 배에 탄 손님처럼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똑같은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배를 탔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가 선장이 많아요. 선장이 많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자꾸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정작 교회에 뭐가 없어요? 선원으로 일하는, 갑판에서 돛을 달고 이런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험난 파도와 함께 싸우는 그런 일꾼들이 점점 사라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무엇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저는 우리의 교회가 3주년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일꾼으로서 묵묵히 여러분 섬기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평생 바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건과 믿음의 고백이 주어진 안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장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손님은 어떤 분이 손님이에요?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이 손님. 네. 우리 모두는 다 일꾼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네. 여러분,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소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감동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으로 나를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